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저는 참 부족한 목사이고 또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큰 교회 오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떨리네요. 네. 그래서 이 목사가 또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이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연합 찬양대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찬양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공격하였을 때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뭘 하게 될까요? 네? 찬양하죠, 그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천국의 언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도 지루한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세상 노래는 좋은데 좀 이렇게 예배 때 찬양을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꼭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드리는 그 찬양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양도 좋지만 지금 드리는 찬양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드리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아서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떤 찬양이냐고요?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찬양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가든지 아니면 야구 경기장에 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노래를 할 때 그 노래가 감명 깊잖아요. 저도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은 롯데 자이언트 팬이죠. 여기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인데, 제가 90년대 97년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야구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우리 롯데가 지고 있었어요. 한 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홈런을 잘 치는 타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기대를 막 하죠. 그래가지고 막 이름을 연호하면서 홈런을 했는데, 홈런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쳤는데 홈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응원단장이 반주를 시작하더니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노래였을까요? 지금은으로 시작한 노래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부를 수는 없는데 예, 속에서 막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서 야구장을 찾는구나.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의 큰 교회를 갔는데 다문화 다민족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 또 백인도 있고 또 히스패닉도 있고 황인도 있고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데 모든 그 종족들이 하나 되어 가지고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대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그 공중에 올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나와서 이 찬양을 드리는 그것이 이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그것과 비교는 안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그 찬양을 드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 드리고 또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의 그 고백, 찬양의 가사,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노회 때 우리 안동 농문교회를 여러 번 또 방문을 하고 또 제가 전도부 집회를 할 때 제가 축사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처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반지모 목사님 오신 이후로 교회가 많이 젊어졌다. 그리고 건강해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뵌 지가 한 1, 2년 사이에 딱 뵀는데 1, 2년이 아니군요. 몇 개월 사이에 딱 뵀는데 아주 건강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본문이 좀 바뀌었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찬양대의 말씀을 또 초점을 맞춰서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말씀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본문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죽을 위기를 몇 번씩이나 넘겨왔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좀 평안한 삶을 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게 된 데에는 다윗에게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 중에 전사하게 합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과 압살롬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자식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또 다른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암논은 다윗을 속이고 다말을 강제로 욕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다말을 욕보인 채로 미워하여서 강제로 내쫓아버립니다. 쫓겨난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한 암논에게 다윗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그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그 결국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엘리의 전처를 밟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범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빼앗은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암논에게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암논을 벌해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압살롬은 가슴 속에 원망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서서 모략을 펼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이 바로 밧세바의 조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이 아히도벨인데 그가 다윗의 범행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떠나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인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의 조부라는 사실을 알았던 압살롬이 그의 고향까지 가서 그를 초청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길로까지 가서, 그죠? 그 밧세바의 조부라는 사실을 알고 압살롬이 길로까지 가서 그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될 그 작은 죄에 눈 감았을 때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통해 일어나는 그 결과, 그것은 자신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낳을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회개로 자신의 그 죄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용서받지만 죄가 낳은 그 결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까지도 피할 수 있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회개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 회개, 눈물의 회개를 생각하면서 정말 생명 얻는 그 회개,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은 압살롬에게는 두 명의 모사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 편에 속했지만 거짓으로 항복한 후세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성량을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히도, 목적을 위해서는 아히도 칼로 벨 수 있는 사람. 네. 그죠?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 아히도벨의 히브리어의 뜻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전략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이름은 후세의 길이 남을 사람이라고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는 다윗 편에 속했지만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실행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후세의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모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계략을 잘 짰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정말 압살롬이나 다윗이 볼 때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계략이었고, 또 아히도벨은 그러한 인정받는 계략가였습니다. 그가 짠 모략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서남 유다의 길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반역 음모에 그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길로까지 가서 그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도와서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가 짠 계략은 바로 첫 번째 계략은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그에게로 돌리는 그러한 술책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의 옥상에서 동침하라는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압살롬은 그대로 행했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구나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작전을 계획합니다. 사람 12,000명을 자기가 데리고 가서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다윗이 피곤하여 힘에 빠졌을 때에 기습을 하여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도망할 것인데, 그때 다윗 왕만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확하고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돌리고 다윗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모략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다윗 왕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그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 전략은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묘책이었습니다. 만일 그대로 실행된다면 인간 편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사람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이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탁월한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또 가장 위대한 능력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그런 지혜일 뿐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제거할 방법은 알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략과 전술은 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지혜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세상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에 제일 중요한 과제들이 있죠. 직장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들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빼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이상의 시간에 열정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 걸고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공부하는 그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로 양육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을 그 가르침에 유의해서 그냥 유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가르침에 구체적인 그 삶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 그 찬양의 그 고백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으로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알고, 그리고 그 우리의 머리에 품었던 그 말씀이 또렷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체현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그 성공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지식을 쌓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아히도벨과 같이 전략적으로는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책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을 통분히 여긴 나머지 고향인 길로에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자녀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녀들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잘 나왔는데 아마 늦게 믿음 생활을 하셔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셨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지 못했든지, 또는 중요한 시기에 교회보다는 학교나 학원으로 보내어서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성공한 이후에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믿음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은연중에 여길 수 있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은연중에 믿음 생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 명성대로 정말 가장 좋은 묘략을 꾸며낸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치관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좋은 대학에서 절대로 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를 아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를 보십시오. 후세는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좋은 자 아히도벨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침착하게 다윗을 구할 지혜를 짜냅니다. 후세는 압살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지금 격분하였고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모아서 전장에 나가서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기습해서 전멸시키자는 모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략이 받아들여지도록 현란한 말솜씨를 발휘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주 현란한 말솜씨를 발휘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멋진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어설퍼요. 그죠?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멋있어 보이긴 해요.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와 같이 많은 사람을 당신께로 모으시고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어딘지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만날 만한 곳에서 이슬이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서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고 혹 어느 성에 들었으면 그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압살롬은 바로 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장 하나님을 위한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선 지혜자였습니다. 여러분, 한홍이라는 목사님의 그 칼과 칼집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칼집은 겸손이다.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면 더욱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담겨 전달되어야 한다. 칼집은 인내이다. 그것은 무기력한 손놓음이 아니라 최선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다. 칼집은 침묵이다. 한마디 말에 천군의 무기를 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침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칼집은 자기 절제다. 속도가 빠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듣는지 체크하는 자기 통제의 능력이 절실하다. 좋은 칼집이야말로 당신의 예리한 칼을 제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을 날카롭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칼을 제때 제대로 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칼집입니다. 그 칼집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교육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AI, 여러분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 아닙니까? 챗GPT에 주제를 치면요, 설교문이 쫙 나옵니다. 산대지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는요, 이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엔비디아를 창립한 젠슨 황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 엔비디아를 스타트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 4조 달러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이 4조 달러는 것은 우리 대만의 시가총액, 주식의 시가총액과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 4조 달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대만과 대한민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4조 달러. 그 제인슨 황이 이렇게 미국의 어떤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 엔비디아를 구상했을 때 그 구상했던 그 자리에 팻말이 있어요. 제인슨 황이 앉아서 구상했던 거. 제인슨 황이 대만에 그 여행을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은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좋은 기운 받으려고. 우리나라도 이 엔비디아를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스타트업이 이제 막 왕성하게 되어가지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AI가 미래의 먹거리인데 그 엔비디아를 추월하기 위해서 그 틈새를 공략해야 돼. 그리고 규모의 경제, 저가로 어떻게든 그 사이를 파고들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미래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AI를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AI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AI를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을 제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칼집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 지혜,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 배울 수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의 그 교육,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교회에서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먼저 준비되어서 그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교사가 그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그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가치관을 배워서, 그러므로 이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가치관을 배워서 배출되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계신가요? 오늘 예배에 청년들이 많이 안 계신데, 아까 로비에 딱 들어올 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다른 지체를 볼 때, 그죠?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재능을 비교하기보다는 믿음을 비교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나 학력, 그리고 능력과 재능, 재산 같은 것을 많이 보겠죠. 물론 학력, 재산,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하고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인격입니다. 잠언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 어쨌든 저희 집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습니다. 간호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믿음 하나 보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다른 것은 좀 나의 기대치보다 떨어지지만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세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그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그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사람보다 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손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더 훌륭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결말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마는 후세는 그의 이름과 같이 후세의 그 이름과 업적이 길이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을 의지한 압살롬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결과들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히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성품을 지닌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동문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많이 배출을 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안동 동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감춰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대의 찬양의 그 가사가 그 찬양대 대원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모든 대원들이 되며 모든 성도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